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준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좋은 친구를 사귀면도 좋지만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송유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함과 지혜로 말씀 전하실 때에 흘려지는 것이 아닌 마음에 심겨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 꼭 나오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고 흥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하나님 주는 그의 정답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구약 성경 97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목사님이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나 염려하건대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들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같이더라. 아멘. 우리 예배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받겠습니다.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 13절 하반절 말씀. 이사야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보다니요. 나는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아니 저분은 예전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던 이사야 선지자 아니야? 맞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기 합당한 죄인임을 고백했어. 안 돼요. 수치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용서되었단다. 너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까는 하나님 목소리만 듣고도 벌벌 떨던 이사야가 달라졌는걸? 그래,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했어. 이사야, 앞으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으실 거죠? 이사야야, 여기 보거라. 여기 밤나무와 산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였고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 거룩한 씨를 남기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씨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하나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자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을 의미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씨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야. 아, 알겠다. 예수님께서 씨앗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올, 대단한데?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와 잎사귀, 열매가 차례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씨가 되고 그 씨들이 자라서 결국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근데 거룩한 씨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거룩한 씨의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와 잎사귀, 열매가 차례대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씨가 되고 그 씨들이 자라서 결국 큰 나무를 이룬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이야. 나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씨의 역할을 할래. 나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울창한 숲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자.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야. 시작.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야. 시작.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의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교회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어떠니까요? 소중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시 인사해주세요. 내가 너를 소중하게 다룰게. 시작. 내가 너를 소중하게 다룰게. 약속했어요. 목사님 볼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함부로 여기는지. 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이 이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크신 이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냐면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영어 읽어보세요. 우와, 목사님은 더 잘 읽어요. 무슨 뜻이에요? 욕하지 말고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구름이에요? 하얀 구름이에요? 먹구름이에요? 먹구름이죠? 먹구름은 뭐가 온다는 뜻이에요? 비나 천둥이나 번개가 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먹구름 뒤에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은빛이 있죠. 그러니까 폭풍이 오고 천둥이 오고 번개가 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빛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오셨어요.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예요.
이사야를 넘겨주시면 얼굴을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목사님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추임새는 안 넣어도 됩니다. 네. 추임새는 구역할 때나 이렇게 넣어야 되고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내가 여태껏 지은 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통회하고 기도하고 부르시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어요.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죄를 보았어요. 누구를 보았다고요? 자기의 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봐야 돼요? 죄가 없군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요. 죄를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거 우리 친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저거 우리 엄마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이거 우리 엄마가 말씀 받아야 돼. 우리 아빠가 이 말씀을 받아야 돼. 우리 아들딸이 이 말씀 받아야 돼. 내 친구가 이 말씀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이사야는 무엇을 봤냐면은 내 죄를 봤어요. 무엇을 봤다고요? 내 죄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내 모습을 봐야 돼. 내가 뭐라고요? 내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시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봐야 되는가? 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를 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무엇을 대냐면은 제단의 숯불을 대어서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깨끗이 됐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누구의 피로 깨끗이 됐어요? 우리는 누구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시켰어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소명.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소명이 뭔지 아니? 시작. 소명이 뭐예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이 뭐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네. 고기가 아니라고 제단에 숯불이 임해서 이사야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이 보였다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이 보였다고요? 무엇이 보였다고요? 이쯤이체 나의 죄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무엇이 보여야 되는가? 내 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내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성령의 불로 씻겨주세요. 그런 사람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수 있어요. 소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소명을 받았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시작.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냐면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래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일에 쓰임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힘든 일에 쓰임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을 하는데 어떤 일들을 부름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저지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뭘 줬어요? 소명을 줬어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소명을 줬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지나가고요. 불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타고 있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야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성은 무너지고 너희는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소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이 모습을 보고 기쁠까요? 슬플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해요. 왜요? 나만 아니면 돼요? 목사님 너무 심각한데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으로, 유다를 향한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누구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지금 질문, 여러분 이 모습이 어때요? 이 모습을 좋게 보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이와 같은 심판을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이 든든하게 서 있다고 하늘에 검은 구름이 없어서 비가 오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그 죄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본 이사야의 마음은 아프고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유다 백성들을 저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곳으로 두지 않으실 거죠?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죠? 하나님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니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를 죄 있는 모습으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 있는 모습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몰라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죄 있는 모습으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은 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오늘 나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내게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우상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뭐가 올 수 있다고요? 뭐가 올 수 있다고요? 심판이 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장난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아니고 불났네? 고기 먹고 있네? 저 사람들 눈이 감겨져 있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임한다고요? 어떤 일이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너희 지금 밤나무와 상수의 나무를 봐라. 나무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뽀개져 있어요. 나무가 베어져 있죠. 뿌개진 게 아니고 베어져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이스라엘 모습이 저렇게 베어진 나무같이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고 이제는 줄기도 가지도 열매도 없을 것 같이 보여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저 부루터기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베어졌지만 살아있어요. 그럼 언젠간 저기에 무엇이 날까요?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은 큰 나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을 남겨주셨어요. 구루터기를 남겨주셨듯이 거룩한 씨앗을 남겨주셨어요. 그 거룩한 씨앗이 누구예요? 거룩한 씨앗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거룩한 씨앗은 예수님이셔. 시작. 거룩한 씨앗은 예수님이셔. 거룩한 씨앗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거룩한 씨앗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살아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나라를 회복한다고요? 누구의 나라를 회복한다고요?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의 나라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주셨냐면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의 은혜예요? 목사님같이 잘생겨서요? 우리 권사님같이 이뻐서요? 목사님같이 키가 커서요?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씨앗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통해서도 누구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누구의 나라? 누구의 나라? 이제부터 목사님 나라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떤 나라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누구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생으로, 선생님으로, 엄마로, 교사로, 여러분 모든 사회사 곳곳에 여러분을 신겨놓으신 이유는 누구의 나라를 회복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 거룩한 씨앗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세요. 옆에 있으면 너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야. 시작. 어떤 씨앗이라고요? 목사님 오늘 잘생겨 보여요?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그 비비크림도 좀 바르고 눈썹도 이렇게 조금 그렸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 사회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삶을 쓰시는가? 목사님 같이 비비크림 바르고 눈썹 그리고 이쁜 삶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삶이 거룩한 씨라고요? 거룩한 뭐요? 씨앗.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씨앗을 남겨놓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무엇을 쓰셨어요? 거룩한 씨앗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야 너는 거룩한 씨앗이야. 시작. 뭐 때문에 거룩한 씨앗을 삼으셨어요? 무하라고 여러분이 부르셨어요? 무하라고 여러분이 씨앗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만드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옆에 있으면 설명하세요. 너를 거룩한 씨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야. 시작.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믿지 않는 친구 있지? 우리 그 친구 전도하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삶이라고요? 거룩한 뭐라고요? 씨앗. 거룩한 씨앗이 누구예요? 나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씨앗으로 삼아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나가서 그 씨앗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씨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자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멈춰있지 말고 여러분 거룩한 씨앗인 여러분이 믿음도 신앙도 소망도 은혜도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우리 초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앗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세요. 아멘 해야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전 하나님의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